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레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우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나의 작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기 성경책 우리 오늘 읽었던 말 그 위 상단에 보면 이렇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래 가로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궁금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비교하면서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아마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다들 이 본문이 중요함을 알고 기록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징이 있다고 했는데 표징은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예수님 되심이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7가지 표징을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4장 우리 다 했던 거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했던 거, 그리고 5장 베데스다 병자 치유, 네 번째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됐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바다 중 디베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산 앞바다라고 했을 때 해운대도 있고 또 어디더라 기장 쪽도 있고 바다 지역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라는 지역으로 주님이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표징하신 건 우리가 앞에 나왔던 거 베데스다의 병자 치유는 예루살렘이니까 이거였는지 아니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가 우리 요 근처니까 요거를 만든지 가네 혼잔지 소문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장이니까 앞에 요 사건들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큰 무리를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군중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군중은 성경에서 좀 비교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군중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흥미의 가시거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늘 가십거리에 늘 목말라 있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결혼하고 바람이 났니 안 났니. 물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스포츠가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로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그게 막 사실 내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재밌게 보는 거긴 한데 그냥 가십거리들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또 관계 속에서도 그냥 그룹이 있으면 누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군중심리가 비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흥미와 가십거리에 목말라져 있어요. 오늘은 또 누가 사고 안 쳤나. 사실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누가 사고 쳤나 안 쳤나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가십거리에 좀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됐든 진리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가십거리가 충분히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 하면 떠오르는 산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다 말해보세요. 산 엄청 많을까요? 예, 저번에 얘기했던 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그리심산, 걔네가 말한 그리심산, 변화산, 신의 산. 요거 산 몇 개 없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면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요.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았고 우리 그리심산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도 하셨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또 주님께 저걸로 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산은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산에 모였죠. 산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건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절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유월절은 뭘까요? 이건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유월절? 명절인데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한 번 더 말하지만 출애굽 사건 때 문에다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은 계속 성경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나 연결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불러일으키는 소스가 딱 요 명절을 들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딱 깔리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는 게 떠오르고 광야가 떠오르고 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6월절이 딱 던져지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는 이제 뭐 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 이제는 잊지 마시고 확 기억하시면 우리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한테 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다시 6월절 얘기를 한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게 막 보시고 산에서 보니까 아래서 막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빵 사다가다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간복음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동기가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필요를 말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제자들이 먼저 주님한테 그 부족함을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유가 좀 달라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얘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뒷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표징이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공간복음에서는 또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은 주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적이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계속 왕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도 그렇고 베다스다에서 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신 것도 그렇고 가나의 혼인의 사건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6장까지 오면서 했던 것도, 그리고 아마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성경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유를 말하죠.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저거 하는 거예요. 7절, 빌립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질문의 대답이죠. 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테스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테스트는 뭘 테스트하려고 물어볼까요? 믿음. 넌 날 믿느냐? 사실은 질문의 의도가 넌 날 믿느냐? 이렇게 이건 거지. 왜냐면 앞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이미 그 상황은 이미 주님 머릿속, 주님 마음속에 있고 계획 가운데 있고 가질 걸 알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의 문제의 이 질문을 빌립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니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주 어마어마한 돈으로 볼 수 있죠. 빌립은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시험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도 겪었던 것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주님도 이미 이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한 번 경험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유혹이 있었고, 사실 믿음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는 갈등이 야기되기도 해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돌이 떡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죠.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 요즘은 사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뭐 주식이든 뭐 투자하는 것도 잘 뭐 자산 투자든 여러 늘 저도 좀 잘 알고 싶고 또 배워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돈에 먹히면 그거는 또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실은 멀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고백할 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건강하고 돌이 떡이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어쩌면 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일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다 아마 기억나게 될 거예요. 그쵸? 믿음의 문제를 빌립이 물어봐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믿음의 문제를 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 있어요. 믿음의 문제를 이 수학적 문제로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도 조금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와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보다 그냥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가져와요. 그러나 이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아이가 가져왔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앉히시죠. 잔디에 앉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많은 사람이 있죠. 뭐 목사님 뭐 어렸을 때 듣는 내용이냐면 당시에는 남자밖에 숫자 세지 않아서 5천 명쯤이라고 했으니 뭐 곱하기 3 하면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2만 명인지 5천 명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람 보였을 때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뭐 2만 명이니 15,000명이니 그게 중요한 부분은 또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개역개정에서는 요거를 축사하시고로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거 지금 뭐랑 딱 떠오를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 성만찬과 오버랩되죠. 그쵸? 처우의 만찬은 주님께서 그 하신 것과 오버랩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들이 딱 단번에 우리는 떠올라요. 그쵸? 우리는 뒷내용을 알아서 오버랩 되기도 해요. 그쵸? 웃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누어져요. 이게 또 달라요. 지금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지금 계속 이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 앞에 6월절이 떠올랐는데 6월절 즈음인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오병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까지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무엇을 누가 먹이시는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성찬, 그리고 오늘 오병이에 이르기까지.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생명, 하나님께서 살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짝짝짝 앞에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5천 명은 좋게 넘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땅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부스러기를 조금 더 버리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 모아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다 모으게 하죠. 그리고 또한 12광주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우리 신앙 안에서 12제자, 그리고 아마 12지파를 상징, 10이라는 숫자가 보통 그런 거를 상징해서 의미하니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갈 건, 보리빵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몇 개 있어요. 감자. 유럽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 농민들이 먹었던 음식이기도 하고, 또 랍스터. 지금은 고급 음식이긴 하지만 랍스터 사람들 안 먹었었죠. 그리고 부대찌개. 우리가 맛있게 먹었지만 부대찌개도 그렇고,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마 삼각김밥 같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라면 한 그릇.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제일 1,000원 언더가 육개장이 1,000원인가요? 육개장 정도 되겠네. 육개장 한 그릇 먹는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 왔던 음식은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표적으로 인해서 군중들은 수근수근 반응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런 일이 일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이 계속 막 소리쳤을 거예요. 누구 대선 나가면 뭐 계속 그 이름 연호하고, 지금도 어떤 언론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띄우기 위해서 계속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것처럼 계속 또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은
산으로 물러가세요. 이 일상과 다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은 그 왕이 나는 아니니까 주님 물러가서 산으로 저기 산으로 물러가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매일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사실 수학적 계산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빌립이 단번에 주님의 그 질문에 200대라는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사실은 수학적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막 사실 숫자 계산도 이렇게 큰 뭉텅이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막 디테일하게 막 1원, 2원, 그건 우리 세무사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도와줘야 될 분, 저는 잘 못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건 그 숫자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와 내 지식이 앞서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믿음의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 313이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분당에 정말 작년에 교회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장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막연히. 근데 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은 있었고, 근데 시세는 알아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저 금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냥 믿고 나아가니 사실 1개월만 해도 진짜 되게 막막하기도 했고 되게 어렵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당신의 그 방법으로 그냥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또 봤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 계산이나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가능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작은 것이라고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 생각하게 돼요. 이거 드려도 되나? 그쵸? 이거 드려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작은데? 근데 사실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도시락을 어떤 모습으로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저 이거 있는데 가져가세요라고 손을 뻗쩍 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당황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똘레똘레 가져와서 이거라도 있는데 쓰시겠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이 이런 일을 했을지, 아니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작은 가능성을, 작은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쵸? 그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질문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람들 어떻게 먹어? 이미 저는 거기서 이미 끝났다고 봐요. 이미 계획이 이렇게 이어질 것들이었어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도 합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그 위에 있는 게 뭐하냐 하면, 되어질 일을 그냥 되어지게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어질 일을 그냥 되게 하세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오늘 빌립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마음을,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되어질 일들은 그냥 되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 맺어져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보세요. 아이의 개인적 희생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게 돼요.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것을 드려라 그러면 재물, 헌금 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물도 재물이겠지만 내 헌금도 헌금이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작은 가능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것도 하나님 귀히 사용해 주세요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큰 것 작은 것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것 all thing 다 드렸으면 좋겠다. 가능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근데 그 아이의 태도가 어땠는지 모르게 당당하게 왔는지 쭈뼛쭈뼛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신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주님은 되어질 일을 반드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꼭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되어질 일은 된다.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그냥 감당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미 그 주님의 그 질문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갈등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3일생의 비전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역사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재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은 이 소박한 식탁에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신다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조금 해석하면 맥런치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먹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먹는 맥런치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라면 아니면 뭐 조금 저렴한 음식이면 옛날에 먹었던 콩나물국밥 아니면 아주 작은 그 음식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나의 작은 식탁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능성 가운데 크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되어질 일들 우리 삶의 가운데 분명히 오병이어와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더 기도 찬양은 없지만 유튜브에서 기도 찬양 하나 틀어놓고 오늘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